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전쟁 중 나타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전쟁 중 나타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후에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요게 저긴데요. 여기 여기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에담 광야를 지나서 또 신 광야를 지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르비딤이고 요 시내산인데 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제 아말렉 이 뒤에서 이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전쟁, 그래서 요거 전쟁 중 나타난 그 기도의 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 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 중 모세가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거 전쟁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그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그 팔을 잡아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요 전쟁 중에 나타난 요 기도의 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 출애굽기는 1446년부터 1406년 요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된 거고요. 요게 이제 그거 보면은 1406년, 1446년에서 빼면은 40년이잖아요. 광야 40년. 요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아까 요 지도에서 보듯이 이것이 이제 광야길이었는데요. 여기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기록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요셉 때 감으로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를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0년간을 살다가 나중에는 종살이 하게 됐어요. 모르는 왕이 새로 이제 와가지고는 종살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인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선민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오늘 이제 여기 보게 되는데, 먼저 요 역사적 그 배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걸 나타내겠지만 여기서 바로 오늘은 요 17장의 말씀이거든요. 요 17장의 말씀인데 요 17장의 요 말씀 바로 앞에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요 16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제 그러한 게 나옵니다. 여기 신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람세에서 출발했죠. 고센에서. 그래서 여기 에담 광야 지나고 여기 신광야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기 보면은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준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17장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요 백성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만나를 줍고 또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가 나와.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 계속 40년간 온 게 아니고, 근데 만나는 한 40년 동안요. 메추라기는 약 한 달 정도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만나고 요거는 이제 또 바로 요 앞에서 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게 있어요. 또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다고 이제 원망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기 르비딤이 여기 나와 있죠. 르비딤 여기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바로 가기 전입니다. 여기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여기 이제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래서 치니까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지만은 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고 또 모세가 들고 있는 요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수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홍해수도 가르잖아요. 홍해수도 가르는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우리 상상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이 단지 그냥 우리가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직접 체험을 다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그거를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유월절 4,000년이 지나도록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늘 성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해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중 나타난 요 기도의 힘, 요거를 통해서 오늘 먼저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요 아말렉의 침입과 여호수아의 출전, 요게 8절이고 9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8절에 보시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이거 아까 여기 보면 르비딤은 여기 표시 있죠. 신광야 밑에 르비딤이 있죠. 그렇죠. 여기 다시 표시하면은 신광야 밑에 르비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 시내산 오는데 한 달 열흘인가 보름인가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르비딤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르비딤에서는 바위에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아말렉이 뒤에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그러죠. 아말렉이 기습으로 이렇게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와서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아말렉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야곱과 에서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의 아들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요 에서의 후손은 여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요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서 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그 첩을 얻었는데, 그 딥나라는 요 첩을 얻었는데, 그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 창세기 36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말렉인데 사실은 요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인데도 이렇게 핏줄로 보면 형제지간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조상 올라가 보면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만 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다 형제들입니다. 다 형제들이에요. 뭐 아담의 후손이지만 물론 이제 노아 때 다 세상을 떴지만 함셈 야벳에서 쫙 나와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면 형제들입니다.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에서도 아말렉도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 있다 400년 만에 나오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형제, 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싸움하고 그러는데 다 형제들입니다. 왜 그 싸움하는 거 멈추세요. 남이 아니에요.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뭐 거의 옆에 그 같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 혈육이 그런 것도 다 멈추고요. 물론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는 다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구약만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용서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북이 서로 뭐 으르렁대고 있는데 뭐 남북이 다 이렇게 주위로 다 올라가 따져보면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Amalekites came and attacked the Israelites at Lubitim. 있죠, 루비딤. 아까 요 루비딤이 바로 여기 시내산 바로 전에 있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한 그런 자기 형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제일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정말 이걸 자기 형제인지도 모르고 막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또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신명기 여기는 17절 18절이지만 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완전히 너는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가축도 이렇게 좋은 걸 데리고 끌고 왔다가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것이 사울에 대한 아마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윗 왕 그 이후로 가가지고는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신명기에서 모세 때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형제인데 형제를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쳐 있는데 뒤에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같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진노.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질문 보시면은 있어요. 여기 질문을 보시면요. 요거 이제 구절 질문이 아니고 구절을 보겠어요. 그래서 구절을 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니까 구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건 사실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근데 민수기 13장 나중에 보면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된 건데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눈. 근데 이제 그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에 우리가 홍해수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그냥 하나님이 군사들을 그냥 막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라 이런 말도 안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모집했다고 그래도 거의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죠. 훈련도 거의 못했고요. 나온 지 한 달, 이렇게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애굽에 있다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조직하라. 사람을 택해서. 근데 홍해수를 가를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군대를 조직하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직하라, 싸우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젊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부탁하고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산꼭대기에 선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가서 기도해 준다.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이기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나중에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기도하고 안 하고 이거 거기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한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라.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라. 여기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싸우러 갔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영적으로 기도하러 뒤에서 돕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가고 산에서 뭐 하겠어요? 산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양쪽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넓게 보시면 이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근데 양쪽에 왜 아론과 훌이 같이 좌우에서 이렇게 모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옆에 있는지 요거는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은 질문을 좀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올지 전혀 예측을 못했겠죠. 예? 이게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정말 물론 우리 영적인 전쟁으로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가시적인 전쟁 그런 것도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처럼 이렇게 쳐들어오는 전쟁을 일으킨 이러한 것에 대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가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바로 국경의 북쪽으로 공산주의 아주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죠. 이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그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인데 그 재산도 다 공동 소유한다. 국가 소유. 그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그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렇게 이룩한다.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그 이제 생산 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사회화하고 그 다음에 무계급 사회를 이렇게 지향. 계급이 없다 이거죠. 다 평등하게 산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산당들이 뭐야 지배계급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땅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평등하게 산다는 이름 아래 착취하고 노예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게 바로 주위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특별히 공산주의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원래 이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이 마르크스 레닌 여기도 나오죠. 이 마르크스 밑에 보면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은 없고 이 앙겔스나 이 포에르바나 그다음에 마르크스와 헤겔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종교는 하나님이 좀 믿는 종교는 하나의 그냥 상상의 산물이다, 허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완전히 배격을 합니다. 완전히 탄압을 하고요. 기독교가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아주 이게 그 이제 그 환란의 시기가 다가온다. 뭐 대환란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 그 환상 중에 본 건데 요한이 머리가 7이고 뭐 얼굴은 표범 같고 뿔은 둘씩이고 다 뭐 몸은 얼굴은 사자의 얼굴, 몸통은 표범의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날 이 공산주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모든 걸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마르크스 레닌이라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러시아 레닌 같은 경우 아주 추종자였었죠. 이거를 추종자였었는데 이 레닌은 이럽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화를 잘 외칩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화를 가자는 공산화 운동가들이 그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독재타도 대개는 80, 90%가 다 공산화 운동가들입니다. 왜냐? 독재타도 뭐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뭐 독재타도 한다 그러고는 어디 가서 가장 굽심되고 가장 가까이 지내냐면 세계적인 독재자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중국의 공산당 그 독재자들, 또 저 공산주의가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독재자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 한국에 가서는 저 5.18 기념식 광주에 가서는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가서 기념식하고 제주 4.3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념식하고 거기는 아주 그냥 독재타도 그러고서 뭐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앞에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엊그제도 보니까 뭐 북한에 우리가 뭐 서로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뭐 어느 장관이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야 그분들 그냥 보면 독재타도 그랬는데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굽신굽신하고 왔다 갔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닌이 말이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했죠. 또 이거 레닌과 스탈린 러시아예요. 이 사람이 또 뭐냐면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이 스탈린이라고 썼죠. 조셉 스탈린.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민주주의처럼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개표하는 사람이 결정. 그러니까 부정선거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이 공산주의의 모토입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민주화 그러고 대구의 80, 90%는 공산화 운동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거한다. 선거가 뭐
부정선거 없다, 음모론이다, 이런 사람들 대개 다 보면은 요거 바로 이 스탈린의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아주 신봉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예요? 다을지 사탄마귀의 공격이고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여기에 바로 여기 따라간 이 공산주의 운동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북한의 김일성, 스탈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주의 창시자죠. 다. 그래서 요런 것에 우리가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정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세 이러한 세력인데,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보니까 중국 공산당 요 100주년 기념식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들은 다 참여해서 코민테른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한 건데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도 여기 깃발이 같이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이러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게 뭐예요? 예?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악한 사탄마귀 공격에 대비하는, 이게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또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이게 좀 막아낼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꼼짝없이 강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훈련도 제대로 못했겠죠. 애굽에서 나온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다른 질문은요. 오늘날에도 가시적인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보이는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불가시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 보이는 거는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된다 잘합니다.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음모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KT도 해킹했죠?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음모론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음모론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뭐 그런 전산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 쓱쓱 빼가잖아요. 누가 뭐 나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선거가 이렇게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그 위협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혀 아주 딴청을 피고 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투표하는 스탈린, 투표하는 사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이렇게 오늘은 전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눈에 안 보여서 조심하라고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요거 보면 초안전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분이 그 교수님인데, 이모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초안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실제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그 배후 세력이 중국의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서 무한전쟁, 초안전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 초안전의 하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지영 교수님이라고 돼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전쟁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 주위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잡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굉장한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어떻게든지 친공산주의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당선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선거라도 당선을 시켜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겠죠. 그 친공산주의 정치인들이 어디 많이 있어요?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데 거의 참여하고 있잖아요. 국제 코민테른, 국제 공산주의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바로, 중국에 가면은 여기 중국의 요 책략이라 책사라고 그럽니다. 요 왕운인 같은 이런 책사를 만납니다.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바로
아, 친중 인사, 친중 정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선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뒤에 도와줘. 근데 요거는 보면은 요게 미 존 웰스 전 육군 대령, 요 사람이 정보부인가 이런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 중국군사 왕우닝이다. 야,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우닝이 이게 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작지만요. 요거 확대해 보면은 이걸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기요. 크게 요 부분만. 여기 보면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 글씨 보이죠? 민주주의의 리더십. 거기 파티서 공산당 지도자 여기서 조명했대. 이게 왕우닝을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제갈량 같은 책사다. 이렇게 아주 높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막 2017년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동안에 뭐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있으니 참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야,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 초안전에, 예? 초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음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이거 저 탄핵 심판 재판 때요. 제가 이거 수십 번 더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쪽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서 예. 대한민국 현재 전쟁 중으로 비상계엄은 척박하다. 전쟁 중이니까 비상계엄 해야죠.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헌법재판소 8명이 무슨 말이냐? 눈에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다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요 8명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음모론이라고 돼요. 음모론이야 불지르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뉴스타파라는 요거 좌파 매체인데 요것도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 망상 빠진 윤석열. 또 요거 뉴스타파뿐만 아니고 JTBC,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나 그 한겨레 뭐 다 똑같이 이러냐 노래를 부릅니다. 한겨레, JT, MBC 음모론이라고. 요거는 SBS도 또 그러더라고요. SBS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SBS 뉴스잖아요. 선관위 윤다마 강력탄 선거 조작 불가능 자기 부정.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언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완전히 뭐야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눈에 보이는 요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전쟁이 뭐가 있어요? 가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음모론이다. 망상에 빠졌다. 음모론이다. 언론들이 이거 SBS, 뉴스타파, 한겨레 뭐 그다음에 JTBC, MBC 특별히 그런 데 그냥 앞장서서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모세도 보면은 요거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요 싸우는 장군들이 요거 전투하는 거죠. 근데 요 싸우는 요 군인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요거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는 거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렇죠? 아, 모세 선지자님이 기도해서 이긴 거야. 근데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야.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한테 모세 선지자님이 기도해서 이긴 거야. 이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이겼는지. 그걸 깨닫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이 그런 겁니다. 오늘날. 그나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야, 눈에 안 보이는 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대통령직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탄핵 심판 받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음모론이라고 정말 온 언론들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지수를 전 세계에서 OECD, 전 세계 160개인가 이렇게 냈는데 우리나라가 언론 지수, 자유 지수가 6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61위로 하면은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거의 없는 국가, 이런 쪽에 속한다.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언론이 아닌 국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61위로. 60위, 뭐야, 30위인가 이렇게. 그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뭐 세계 경제는 뭐 10위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언론의 요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61위. 완전히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언론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이러한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저기 방송하는 거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거 방송 들으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죠. 통계 나온 거 믿습니다. 중국에서 뭐 황구신보라는 중국 공산당 방송에서 방송하면은 통계 자료 나오면 그거 믿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거 믿고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거는 제대로 된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 공산당들이 발표하는 거라고 안 믿습니다. 그거 믿고 투자하다 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61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언론사들이 언론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는 한국에는 완전 언론 자유에서 후진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그 자유가 없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안 보이는 전쟁이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야 망상에 빠졌다. 심지어 뭐 엘리트라는 공부를 뭐 잘 해가지고 법대에 나와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고 합격했다는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다 이렇게 그런 걸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탄핵시키고 도망갔잖아요. 뒤돌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주권을 빼앗긴 제2식민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왜 식민지 시대라고 그래요? 일본 시대. 데라우치 총독이죠. 여기 일본 식민지대. 저 중앙청이 저기 총독부고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했으면 국민들이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뭐 국회는 이번 국회뿐만 아니고 그전 국회도 또 부정선거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였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실패해서. 그러나 또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을 성공했지만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니까 어때요? 식민지 시대라는 겁니다. 제2식민지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여기에서도 여기 싸움에서 보면 가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다. 그래서 모세가 뒤에서 해서 이긴 건데 나중에 보면 이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전쟁 같은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말렉의 진입에 여호수아에 출전했는데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다. 물론 여호수아도 잘 싸웠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친 이러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하는데 그냥 뭐 여호수아야 너 가서 싸워. 군인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거는 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Bow to the Amalekites. 모세, Aaron and Hur went to the top of the hil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 꼭대기라고 그랬는데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여기 영어로 보니까 top of the hill, 언덕입니다. 낮은 산, 낮은 언덕으로. 그래서 이것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전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요런 아말렉은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 나가서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근데 요 아말렉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뒤에서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나중에는 신명기 보면 저 아말렉을 그냥 없애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말렉을 없애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국가와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주인 나라를 퍼뜨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질문하시면은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나이 든 모세는 뒤에서 기도로 협력한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아유 모세 선지자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나가서 싸우고 또 모세는 뒤에서 기도로 협력했어요. 근데 뒤에서 협력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론과 훌입니다. 그 훌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이고 또 아마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뭐 여러분이 모세의 형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뒤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양쪽에서 받쳐주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저 밑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보시면은 이게 뒤에서 기도를 협력해주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나가서 싸웠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라는데 아유 나 안 나가겠어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예? 직접.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사람 다 여호수아도 나도 기도할래요. 그리고 안 나가고 모세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여호수아야 너 싸움터로 나가라. 나는 기도해야겠지만 나도 싸움터에 나가. 둘 다 싸움터로 나갔다면요.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맡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위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왜 위기인지? 아니 지금 제2의 식민지 시대면 이거 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2의 식민지 시대가 된지도 모르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뭐 극우다 뭐 근본주의 앞에서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말 이렇게 거리에서 시위하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 극우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접 거리에서 못하면은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비난은 하지 마세요. 참여를 못하면은 내가 거기에 뭐 토요일마다 이런 집회에 나가서 참여 못한다. 그럼 비난은 하지 마세요. 비난.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줘. 기도해 준다 그러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괜히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극우다 근본주의. 이 나라가 지금 제2식민지 시대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리에 나가는 사람을 보고 무조건 그냥 극우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뭐 때려부수고 막 총기를 빼앗아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저 5.18처럼 말입니다. 무기고를 그냥 40개를 털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 도청, 그 전남 도청에 그냥 2,000발인가 2,000톤을 설치해가지고 광주 시내를 그냥 3분의 1을 날려버리려고 다이나마이트 설치해 놓지 않았어요. 그 계엄군이 안 가서 그 해체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그런 폭력 세력을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숨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평화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 평화적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뭐 그냥 극우다 근본주의다 보수주의다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 각자가 다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이 분야가 다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도 전쟁터에 갔죠. 모세도 나도 갈래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야 가라, 여호수아야 가라.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 내리면 아말렉이 이게 기도의 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여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싸워서 한 거지 무슨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겠죠. 안 믿는 사람 모세 할아버지가 뭐 손들었다고 이거 내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뭐 관련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거는 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초기에 우리나라를 이 공산주의가 아닌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해서 또 기독교를 경외하는 미국이 도와줘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된 건데 대부분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 손을 내리면 졌다. 요런 사실 요거는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가시적인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기도와 협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경영도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더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교분리야, 정교분리. 전혀 관심 가서 노타치 서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도움도 주고 협력을 못 하겠죠. 여기에 보면 요즘에 또 정교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어서 그동안에 한 40여 년 이상 이렇게 거기 지도자들을 해서 기도했는데, 이 국가조창기도회가 요즘에 보면 부정과 부패 연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거를 폐지를 촉구합니다. 이거 보니까 CBS에서도 국가조창기도회 폐지 촉구 목소리도. 근데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부정부패 연루가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여기 이분도 보면은 여기 무슨 뭐 어느 저 단체 같은데 권력과 결탁과 한국 보수계 하신 거 세력 국가조창기도회 폐지하라 뒤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어느 단체고 어느 저기 간에 저 부정부패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도.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카톨릭을 뭐 폐지하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검찰이 부패 많이 하죠. 검찰 부패하니까 검찰 폐지해라. 그다음에 국회도 부패자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회도 폐지해야 돼요. 그 뭐 행정부도 폐지하고 다 폐지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서 나가면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굳이 그냥 어느 한 3, 40개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폐지하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현수막에 뒤에 보면 저거 뒤에. 예. 이 나라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서로 영적인 협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 조창기도 이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참석해서 신앙 갈라놓기보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여기 이제 조창기도에 나와서 여기 조창기도회라고 여기서 여기 거기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더 좋은 고무적인 거는 군인들이 여기 제1의 국가조창기도회인데 이거는 뭐냐면 한미연합 장병들 군계통에서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근데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전력과 결탁했다고 그랬는데 이 정교분리가라고 헌법에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회는 국가조창기도회는 그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참석해야 된다. 이거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느 저기 시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그 시의 시장 불러서 축사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문화계하고 시장하고 그 체육하는 일반인들하고 결탁하는 겁니까? 권력이? 그냥 참석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또 갈 수 없다 그러면 못 가는 거고 그냥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조창기대도 결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도자도 오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참석하는 분들은 지도자들 와 참석하고 또 올 수 없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권력과 결탁했다고 이거를 근본주의 또 보수주의 개신교이다 타락했다. 이걸 없애라. 폐지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전쟁에 보면은 협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에도 그러잖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골리앗과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으시리라. 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루어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래가지고는 결국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군인들이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의 군인 여기 아마 여기 무슨 합참 의장이었어요. 여기 무슨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게 러셀 무슨 합창의장이었었는데 이분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이거를 야 기독교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뭐 윤리위원회 무슨 기독교 무슨 윤리 실천 이런 데서 막 하더라고요. 무슨 연구회 이런 데서요. 자, 그래서 오늘 요란면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 12절이면 근데 이제 모세의 팔이 문제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이 손을 들면 여기서 돌을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돌을 갖다 놓으면 모세 선지자면 안 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아론, 훌이 양쪽에 손을 받쳐주고 모세도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이거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을 이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협조가 여기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 조찬 기도해가지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거를 갖다 그냥 부정 약간 부패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부패가 있다고 다 폐지하면은 우리나라 다 폐지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회도 폐지해야 되고 부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학교도 다 폐지해야 돼요. 교사들 부패 부정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또 정교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 국교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참 자유로이 참석하는 거지. 그게 의무적으로 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정교분리에 관련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또 어서 알기는 많이 알더라고요. 정교분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국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유럽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국가가 교회에게 그 국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교인들은 국계 정치에 참여하지만 국가는 국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정교분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주 약간 약간 오해를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이 합심해서 도와주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앞에 그들을 이루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내라. 누가복음 18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기 질문 보시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올바른 목회를 수행하도록 협력하고 있는가? 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날 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목회자님들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 비난하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은 이것을 이기게 한 거는 뭐예요?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뒤에서 이렇게 아론과 훌이 도와준 거. 그렇죠? 도와준 거. 또 모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 못해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기도. 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무슨 헌금으로도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고요.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만 자기는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거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기도만 하고 기도해서 뒤에 도와주고. 근데 이거 거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여 못하면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 뭐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있는데 지금 나라가 정말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같으냐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완전히 뭐라 그래나 일본 이후 식민지 시대에 보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뭐 청산리 전투 무슨 근데 우리가 그 청산리 전투 뭐 무슨 장군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극우다 근본주의다 막 이렇게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럴 때 정말 거리에서 외치고 그러는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하는죠. 그런 분들을 뭐 극우다 근본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나라를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주권을 빼앗긴 걸 인식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 이거는 정식 방송에서도 다 부인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뭐 박사들 뭐 유명한 큰교회 목사들이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식민지 시대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느냐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인식을 못하는 분들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나라가 지금 식민지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없게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는 못해도 비난을 하지 마라. 비난을 하지 마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근본주의다, 뭐 보수 기독교다, 뭐 별 비난을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렇게 칼날로 다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기도하였는데 신앙과 실천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겁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고 다 길에서 외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거리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기보다 비난하는 쪽이에요. 저항이라는 건 뭐 폭력을 써서 뭐 5.18처럼 뭐 그냥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또 그냥 다이너마이트 2,000불을 해가지고 광주 시내를 그냥 완전히 날려버릴 정도로 3분의 1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평화적인 의사표시 그런 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평화적으로 하는 거를. 이 나라가 이 식민지 시대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쟁 같은 기도의 힘. 여기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첫 번째 아말렉에 치니까 여호수아의 출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서로 상호 협력을 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또 모세가 기도만 잘해서 한 것이에요. 모세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나가서 싸웠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 그런 거 안 갖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미연합 장병들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정말 초창 기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좋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